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29강 사무엘하 9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다윗은 이제 다 막 전쟁도 다 이기고 되게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승리에 취해서 있어도 좋을 법한 이때에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 찾아서 죽이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 찾아서 도와주려고 찾습니다. 그게 9장 1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뭔가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이제 그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내냐면 사울의 종 시바를 찾아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사울의 종 시바를 찾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이 살던 곳이 로드발이라는 곳인데 제가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불모지, 불만, 좌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황량하고 황폐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남은 그 가족들이 가문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무비보셋의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지금 이제 사무엘하 4장 4절인데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오늘 9장 하잖아요. 근데 제가 4장 4절 때 얘기는 안 해드렸어요. 자, 4장 4절에 처음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 쭉 보시면 되고, 무비보셋이 이제 사울이 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죠. 그다음에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비보셋이 그때 아기였을 때인데 이 유모가 도망가다가 왜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아니까 도망을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기를 떨어뜨렸어요. 무비보셋.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에게 찾아오게 해서 인자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이때 이건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보면 요나단에게 다윗이 약속을 하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렇게 데려다가 베풀죠. 선을 베풉니다. 그걸 보고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처음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원수의 손자잖아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극진하게 하는 걸 보고 다윗이 무비보셋이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죽은 개 같다. 죽은 개 같은 존재를 이렇게 선을 베푸냐 이런 의미죠. 생명 없이 살아온 자기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대접을 받느냐 이런 의미로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죽은 개 같은 우리는 십자가 없었다면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였고 그런 존재였지만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찾아졌고 그다음에 사랑을 받은 자가 됐죠.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 9장을 읽다 보면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 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다윗과 지금 같이 먹는다는 거죠. 굉장히 극진한 대접인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요. 7절, 10절, 11절, 13절 이렇게 4번이나 똑같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 엄청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 한 말이요. 왕의 상에서 먹게 해라. 왕의 상에서 먹는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머문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죠. 이때 상이 밥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은혜로 왕의 상에서 떡을 먹게 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많이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격 없이 받은 은혜, 자격 없이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곧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10장입니다. 근데 이때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또 나중에 16장에도 나오고요. 19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10장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8장에도 보면 전쟁에서 막 이기게 될 때 암몬, 모압하고 싸웠다 제가 말씀드렸고 모압은 다윗의 모교통이다 라고 시편 60편에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암몬 왕이 죽고 한운이라는 사람이 암몬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암몬이 아람 군대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와 가지고 암몬하고 한운이요 다윗의 군대 그 부하들이죠. 남들에게 수염을 깎고 엉덩이 볼기 나오게 하고 이런 수치를 주는 이야기가 지금 10장입니다.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뒤에까지가 완전히 너무 달라지는 여기는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하면 이제는 다윗의 패망, 다윗의 하락이 가는 게 이 11장을 중심으로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열왕기상 11장에서도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11장에 지금 밧세바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후가 나뉘어지는 장이 11장입니다. 이때 읽어보시면 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가 편안하게 있었어요. 항상 자기가 나가서 싸웠는데 그리고 읽다 보면 보내고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저 여자 누군지 알아보라고 보내고 데려오라고 보내고 또 그 밧세바의 남편을 또 전쟁하라고 보내고 계속 자기 뜻대로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동시에 계명을 어기는 다윗입니다. 이걸 성경에 넣은 이유는 뭘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그리고 아무리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아무리 기름 부은 왕이라도 이렇게 자신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을 넘어지게 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고 그 다음에 무방비 상태일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무서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기도하느라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평안하고 안심하고 잘 될 때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으로 절대로 나태해지면 안 되는 모습을 지금 11장에 다윗을 보게 됩니다. 동침하게 됐고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남편 우리야를 죽게 하는 이야기. 이때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는데 어찌 보면 사울의 죄가 더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사람 죽이지 않았고 또 간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용서했어요. 왜 그럴까요? 즉각 회개합니다. 즉각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생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하지만 죽었을 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죄는 용서하셨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나머지 이제 다윗의 인생에 엄청 치르게 되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복 여동생을 또 첫째 아들이 그 다른 부인에게서 난 딸을 또 강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범죄가 아들에게 성범죄로 또 이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이
다윗의 이 죄로 인하여 용서는 받지만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반응들 뭐라고 야단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딱 인정하는 모습에 거기 밑줄을 한번 딱 그세요. 그래서 나단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가 죽게 될 것도 그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못을 박았다가 잘못 박으면 빼죠. 딴 데 박으면 돼요. 그런데 못 박았던 자국은 남죠. 죄 지었어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장을 중심으로 승리, 그 다음에 위대한 나라였다면 11장 이후에는 혼돈에 빠진 나라가 됩니다. 그 사건은 뭐였다고요? 밧세바 사건이죠. 범죄, 영적인 범죄, 또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이렇게 추락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죄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12장 나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범죄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다윗이 그랬겠죠.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2장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12장에 있는데 이때 이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같이 꼭 읽어주세요. 이때 죄에 대한 심판이 12장에 나오는데 세 가지. 니네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칼이 끊이지 않죠. 막 죽이죠. 서로 형제가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이런 칼이 끊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2장입니다. 근데 깊은 회개를 하죠, 다윗이. 이때 보면 이 깊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회개를 많이 하고 또 깊이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뭐라 그럴까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수가 이때 죄를 진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틈을 준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준 게 이 밧세바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원수가 비방할 거리. 사단이 집값으로 두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거리를 줬다는 이야기가 1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기가 태어났는데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이든 악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들을 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 12장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런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좋은 점, 특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좋은 점만 나오는 게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아기를 낳게 되죠. 솔로몬이 나오는데 이때 솔로몬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13장 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쭉 나오고 칼과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얘기가 진짜 이제 다윗의 집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 죄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의 난이에요. 형제의 난이 뭐냐면 다윗의 장자 암논이 그 이복 누이였던 다말, 여기도 다말이에요. 이름이 성경에 다말이 3명이 나오는데 자 이때 그 이복 누이 다말을 보고 좋아해요. 그래서 강간하고 난 다음에 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복 누이니까는 그 압살롬이 그 사람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이 원수를 갚는 이야기. 그래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합니다.
칼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형제의 난, 형제가 서로 죽이게 되는. 그래서 그 어떻게 죽이냐면 2년 뒤에 그런 강간 사건이 있은 2년 뒤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축제 때 다윗도 부르고 형제들을 부릅니다. 아마 다윗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때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석한 형제 중에서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여놓고는 자기 외갓집 그술이란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중간에서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걸 보면서 요압이 중간에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다말 이야기 했는데 세 사람이라 그랬죠. 창세기 38장에서 시아버지하고 해서 유다 족속 이어져 가게 하는 유다 며느리 다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나오는 압살롬의 누이 암논이 강간한 이 다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압살롬의 딸 이름도 다말이에요. 좀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사랑을 좀 못 받았잖아요. 8번째 아들로 형들만 막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해서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좀 점수가 낮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다말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암논을 엄청 책망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엄청 책망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나중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게 14장이에요. 14장에는 이제 요압이 그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15장. 자, 이제 도망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반란 일으키기 전에 지금 외갓집에 가 있던 압살롬이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요압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요압이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와 있는데도. 이거 계속 더 분노가 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좋아했던 사람들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키워요. 왜요?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하려고. 분노가 일어난 거죠. 4년을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다윗의 대적이 되는 걸 드러냅니다. 이때 다윗의 그 모략가죠. 다윗 편에 있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는데 압살롬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히도벨마저 압살롬에게 갔어? 그러면 압살롬에게 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거의 압살롬에게 가게 되고 다윗의 편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됐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압살롬이 다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저때가 아니라 이에다 시옷 이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때랑 그 다음에 블레셋 군들이 도리어 600명의 군사가 고작 다윗을 지지했고 나머진 전부 압살롬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라는 사람을 조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15장에서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때도 블레셋 사람인데 이때와 600명 이때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죽으나 사나 내가 다윗에 있겠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물며 한 인간이 다윗에게 한 인간에게도 죽으나 사나 내가 당신에게 있겠다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죽으나 사나 이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과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다윗이 시킨 거 아니거든요. 이때가 자발적으로 순종했고 그다음에 자유의지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이런 순종, 헌신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요단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서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가는 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바울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때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시므이를 만나게 되고요.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또 탁 붙어갖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할 때 이 시므이를 저주하라.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시므이를 만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새의 말이 9절에 나오는데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말이 뭐냐면 이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기억해 주세요.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 머리를 벨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내비둬라. 그러고서 지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배워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때 또 다윗의 어떤 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다. 또 압살롬의 징계도 지금 압살롬이 저렇게 나한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거다. 왜요? 밧세바 사건 이후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받아 마땅하다라고 자기의 철저한 회개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보시고 갚아주실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신뢰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걸 내가 죗값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신뢰의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자, 압살롬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제 떠났으니까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16장에 이어지고요. 후에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어떻게 했고 그때 이제 이 옆에 붙었던 후세라는 사람과 아히도벨이 어떻게 모략을 하냐면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부인을 강간해. 그러면 너가 아버지 대신 왕 될 수 있어. 그래서 압살롬의 곁에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원래 원칙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런 모략가인데 지금 압살롬에게 그런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계략과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후궁들하고 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또 17장에는 후세라는 사람이 또 계략을 주는데 그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